오늘 말씀 13절 다시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 시험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험은 뭘까요? 유혹, 템프테이션은 아니고 하나의 시련, 트라이얼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역경, 굉장히 난제 이런 일들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인데, 그러면 이런 시험이 왜 우리에게 오느냐?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를 연단해서 금 같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험, 연단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얼마냐라고 했더니 130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봐라 라고 했더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하고 경쟁해서 져서 이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축복권을 빼앗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인다 살린다 하니까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생애는 그야말로 험악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시험 가운데도 능히 감당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그런 다윗의 시들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정금 같은 작품들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또한 욥은 불같은 시험을 당했죠.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재산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자기의 그 명예도 잃고 여러 가지로 막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욥도 그런 시험을 굳굳하게 이겨냈습니다. 바울도 고백할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도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안팎으로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셨다? 그러면 이거는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러니까 시험 딱 당하게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감당할 힘 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딱 붙들게 되면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뭐 하냐면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도록 해주세요. 이 시험 감당하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 때문에 침체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그런 시험만 우리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절반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세상 방식대로 하면 뭐냐면, 야, 네가 살아서 돌아와. 살아서 돌아와. 네가 생존해. 그래가지고는 이게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요. 세상에서는. 강한 놈은 이겨내는 거고 약한 사람은 그냥 가서 꺾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야, 네 실력껏 해. 네 능력대로 해봐. 안 되면 나도 할 수 없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외면해 버리시면 굉장히 우수하고 훌륭하고 성공적이고 그 다음에 막 자질이 있고 이런 사람만 가지고 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셨으니까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냐면, 야, 내가 뒷감당하게 손실이 나니까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시거나 혹은 외면해 버리시면 다 시험에서 넘어지고 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한번 책임진다고 약속하면 끝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능력에 따라서 투자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안 한다 이거죠. 우리가 감당을 못하면 내가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느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은 우리는 감당할 시험은 내가 하면 되고, 어린아이처럼 나는 못해요 라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씩씩하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제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야곱은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다윗도 바울도 달려갔기를 다 갔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봤지 않는다. 다 하는데 만약에 부득불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하나님이 미부사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네가 못하면 피할 길 줄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일 때도 신실해야 되지만은 가난할 때도 신실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라 해서 좋아하시고 우리가 가난했다 가지고 야 가난뱅이 싫어라고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똑같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건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근데 우리가 병났다 해가지고 야 너 병났어? 귀찮아. 하나님께서 등을 안 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병들 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젊은 사람 보면 좋잖아요. 근데 늙었다 해가지고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아니죠. 백발은 노인의 인생의 면류관이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귀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성공할 때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실패했다 해서 우리에게 외면하느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할 때도 신실하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신실하고 때로는 명예를 얻을 때도 신실하지만 명예를 상실하거나 비난을 받을 때도 신실하고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셨다. 만약에 부득불 우리의 범위를 넘어가는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가지고 문제 안 되도록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할 때 전지전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도 크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아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몰라요. 작심삼일이에요. 3일 가다가 내가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조속으로 변해. 그러면 결혼했을 때 그 결혼이 어떠하냐? 사실은 미지고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나도 잘 모르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변할까 잘 몰라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잘 몰라.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갖추어서 모든 것을 해결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인정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천생연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해결하면 좋지만은 해결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뭔가를 잘 찾으면 우리가 그 어떤 비상탈출을 할 때가 있잖아요. 비상탈출할 때가 재난경보가 울리고 할 때는 문제를 거 가서 해결해. 태풍이 오면은 태풍하고 싸웁니까? 태풍을 피하면 되는 거지. 평상시에는 고속도로 달리면 되는 거지. 근데 고속도로가 막혔다 그러면 국도로 가면 되는 거지. 국도가 막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 버리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지. 피난길에 올랐을 때 아이고 내가 귀한 차가 있는데 이 차를 내가 업어가겠다. 어디 가서 쓰려고 그래? 쓸모가 없어요. 그냥 산길이고 들길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 이 비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길눈이 있다 했어. 길눈이 있어가지고 비교적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길도 잘 찾고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못해. 비행기 조종사가
육안으로 보고 조종하다가는 다 추락이지. 예. 그 항법에 의해서 내비게이션 받아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길이 막 나오고 우리가 알던 길도 사고 나면 막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받아 살아간다고.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충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세상에 생기는 사건도 그렇고 정말 어마어마한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소돔성이 불탈 줄 알았으면 누가 거기 있겠어. 피하라고 해도 안 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 피할 길을 열어주심이 우리의 미래에 정말 큰 희망이고 그것만이 축복의 자리에 쓰는 그런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얼마나 많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가에 관해서 밤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라거든요.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갈대아우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 갔더니 기근이 왔어. 그 당시에 기근이라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그 애굽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잖아요. 사라가 너무 예뻐. 예, 나이가 많은데도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누가 왔는데 아주 예쁜 여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의 궁궐에 불려가요. 근데 자기가 결혼한 아브라함의 부인이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눈치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사촌 누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바로왕의 궁궐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요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했더니 뭐 여자가 하나 왔는데 그때부터 이런 일이 막 생긴다고. 그래 불러다 물어봤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사실은 내가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근데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사촌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장에 나가라죠. 자, 이 사건은 피할 길을 열어준 사건인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잃게 돼요. 궁궐에 가서 거기서 살면은 자기 부인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건 나왔잖아요. 피할 길을 얻었잖아.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름을 창대케 하고 민족을 이룬다 했다고. 그러고는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워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라가 그렇게 남의 여자가 돼가지고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내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궁궐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셔가지고는 하나님 백성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다윗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계산하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비록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이겼지만은 다윗이 만만이고 난 천천밖에 안 되냐. 얘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피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 갑니다. 오죽했으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갈까? 근데 자기 신분이 탄로가 나버렸어. 아기스 왕의 신하 중에서 얘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네요 라고 하니까 다윗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 잡힌 거죠. 그런 시험에 빠진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갔는데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윗이 미치광이 신용을 했는데 침을 흘리면서 발작 증세를 일으켜가지고 바닥에서 뒹굴어요. 살기 위해서 그게 몸부림을 쳤다고. 다윗 슬프죠, 그죠? 다윗같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순간적으로는 미치광이 신용을 해야 돼. 근데 그게 통했어. 그러면은 죽이지 말고 미치광이 손대면 그 미친 귀신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그냥 내보내자 해가지고 그로 살아나는 거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죠. 골리앗하고 싸우자고. 골리앗 이기잖아. 근데 여기 지금 자기 발로 망명 가가지고 자기 신분이 탄로났을 때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비록 구차하지만은 미치광이 신용을 해야죠. 빼돌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멋있게만 살라고 하지 말고 망가질 줄 알아야 돼. 망가질 줄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미치광이 신용이라 돼야지 피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지식 해가지고 말이에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코 붙들려 죽는 수밖에 없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실까? 정말 내가 미치광이 신용을 해서라도 살아날 수 있다면 그 길로라도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압살롬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요.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왜 아들에게 반역을 당합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돼? 못 이기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궁궐을 비워두고 급히 피난길로 오릅니다. 그때 그 광경이 너무나 슬펐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려면 감람산을 빠져나가야 돼서 넘어가지고 이제 요단 동편 강으로 건너서 멀리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지. 근데 지금 이제 압살롬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제 모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이거든요. 아히도벨이 그래요. 자, 일단 예루살렘을 점령했으니까 반은 성공했다. 근데 완전하게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해라. 한 가지는 백주에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 왕의 후궁을 범해라. 후궁하고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왕권이 바뀌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폐역하잖아요. 부도덕하잖아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는 일이 얼마나 폐륜적인 행동입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말고 빨리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옮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첫 번째 건 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을 동침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의 주인이 됐다고 선포해버려. 근데 그 다윗 도망가는 거를 추격해서 오늘 죽이라 했는데 그건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반대 의견을 냅니다. 근데 이 후세는 다윗이 피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의 군인이라고. 굉장히 경험이 많고 노련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추격하다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으니까 다음 날이 밝은 다음에 군대를 더 모집해가지고 작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추격하면은 실수 없이 틀림없이 죽일 수 있다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도망갈 시간을 주자는 얘기잖아요. 그 압살롬이 딱 얘기를 듣더니 지금까지 자기 그 반역의 모든 모사가 됐던 아히도벨의 의견을 듣지 않고 후세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럼 오늘 밤은 추격 안 한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서 결국에는 이게 압살롬이 반역에 실패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후세의 얘기를 압살롬이 왜 들었느냐, 그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윗 살리기 위해서 그걸 듣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간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가 밤새 안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밤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아무리 위기 가운데서라도 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감당하거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미움받아 도망가게 될 때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사울의 딸이 미갈이에요. 그러니까는 골리앗을 이기면 사위 삼겠다 해가지고 딸 미갈하고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신혼집에 사울이 자객들을 파견합니다.
저거 우리 사위긴 사위지만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자객들, 병사들이 집을 포위했는데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나와보니까 밤에 병사들이 다 포위했는데. 그런데 이 미갈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은 다윗 죽이는 거를 수수방관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다윗에게 어떤 애정이 있으면은 피할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다윗이 침실에 들어서 자는 것처럼 이렇게 안심을 시켜놓고, 인형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열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탈출을 시켜버려요, 미갈이. 그러면 미갈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항상 따라다닐 때 미갈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이런 거, 미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갈이 나중에 보면요,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다윗이 그거를 운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잖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거.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 나가서 춤을 춘다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다고. 막 춤추니까 부인인 미갈이 저 왕이 백성들 앞에서 체면도 없이 저러고 경박하게 춤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갈 저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다윗이 죽게 된 상황에서는 다윗의 피할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해버려. 그 아들 요나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협조를 안 해, 아들이. 오히려 다윗을 피하게 하는데 길을 자꾸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해. 감당할 수 있으면 해.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때로는 아들을 통해서, 때로는 딸을 통해서, 때로는 그 모사, 후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리조리 피하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이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시험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의 가는 길도 마찬가지다. 성경 중에서 제일 의심받는 성경이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정경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왜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 성경에. 에스더서에. 근데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교회와 백성들을 구원한 역사가 생생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한 책이에요. 자,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버렸죠. 그러니까 왕의 도장을 찍어서 날짜까지 정했는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살아날 것인가, 유다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총리가 유대인들을 나쁘다고 해가지고 이 소수민족 중에서 골치 아픈 민족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피할 길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는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래요? 나는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왕도 모른다고.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훌륭하고 굉장히 예쁜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신하들하고 이렇게 연애를 베풀어서 술 취했을 때 자기 부인 자랑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이쁜 부인 자랑을. 그래가지고는 와스디 한번 와서 한번 얼굴 좀 보여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스디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정적들이 저 왕후를 폐위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왕후를 세우게 되면 자기 가문이나 자기 정치적인 그 이권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왕후를 밀면은 자기들의 세력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 와스디는 그렇게 술자리에 가서 얼굴 보여줘가는 기생이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와스디를 왕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왕후를. 그래가지고 대신해서 왕후를 뽑는데 거기에 이제 에스더가 줄을 쓰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아무런 신분과 가문과 이권이 없는 그냥 에스더가 뽑혀서 이쁘다 해가지고 왕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조차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하고 왕후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을 살려내라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그 왕에게 대해서 왕후라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왔냐라고 하면 죽는 거야. 잘 왔어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왔냐, 잘 왔어,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나갔더니 에스더 잘 왔어,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만 나쁘니까 쫓아내고 유대인들 살려주세요, 그 얘기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만이 총리인데 왕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도장 찍어서 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 나쁜 종족이니까 없애버리는데 도장 다 찍었는데, 그 얘기를 왕에게 가서 막 말해가지고 그걸 한 번에 엎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까?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이 안 들어. 병중에도 불면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일어나가지고 뭐 할까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지금 막 올림픽 하잖아. 그럼 올림픽 중계하는 거나 볼까? 아니면은 술이나 먹을까? 아니면은 저 바깥에 나가서 산책이나 할까?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이룰 때 뭘 했는가 하면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신하한테 시켜서. 그래서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날마다 기록하는데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읽으란 거야. 그랬더니 신하가 하나 빼가지고 읽었어. 근데 그 읽은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왕을 반역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모르드게가 알려가지고 왕의 목숨을 건져냈다, 그런 사건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걸 읽은 거야. 그러면 그날 밤에 할 게 많은데 어떻게 역대 일기를 읽었을까? 골치 아프잖아요. 한밤중에 역사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걸 읽었을까? 근데 그 많은 책 중에서 왜 그 책을 가져왔을까? 그 책이 페이지가 한두 개겠냐고. 궁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기록했는데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읽었을까? 근데 그 왕이 그 얘기 중에서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세워가지고 모르드게 지금 상 줬냐 물었어요. 아니, 안 줬는데요? 그러면 상을 줘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살당하게 된 그 교회와 백성들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볼 때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아주 사소하게 불면의 밤 책을 읽게 하고 그 페이지를 읽게 하고 듣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게 하고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왜 그때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안 줬냐고, 이제라도 상을 줘야 된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책임을 지시는 거야. 내 백성 내가 살리겠다고. 내 교회를 내가 살리겠다고.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살아나게 된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보면, 바울은 이제 그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누명을 써요.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죽일 놈이라고. 거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로마군인 천부장이 달려와서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라로 보내가지고 2년 동안 재판하는데 풀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해서 로마 황제한테다가 직접 재판을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재판받기 위해서. 근데 그 배가 지중해에 겨울에 부는 태풍을 만나서 보름 동안 표류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파선, 배가 쪼개져 버렸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쭉 얘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중해 보름 동안 표류를 하는 가운데 바울이 왜 죄수가 됐느냐?
바울이 탄 배가 왜 태풍에 휩쓸렸느냐?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가를 보면 되는데,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한가운데서 배가 쪼개졌으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멜리데 섬 주변에 와서 배가 파산하면서 그냥 육지로 상륙할 수 있었거든요. 그 확률이 얼마예요? 확률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배에 탄 사람들이 근 한 300명 정도 됐거든요. 그것은 제일 큰 배예요. 아프리카에서 곡물을 싣고서 이렇게 로마로 오는 배인데, 거기다가 이제 죄수들을, 재판받는 죄수들을 태워가지고 왔던 배거든요. 그 당시로는 제일 크고 제일 튼튼하고 그런 배야. 근데 그 배가 왜 그 태풍을 만났는지 보름 동안 표류하다가도 어떻게 멜리데 섬 주변에 와가지고 파손해가지고 다시 살아났는지 우리는 거기에 다 알 수가 없어. 그런 시험을 왜 주셨는지 몰라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시험을 피해서 로마를 볼 것이다. 로마에 가서 기독교를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가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피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는 거죠. 바울이 이 섬에 상륙했을 때 사람들이 놀랬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야, 하늘이 도와서 정말 너희들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추워가지고 나무를 불태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나무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야, 너는 바다에서 살아나는 행운은 있었지만은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네 명은 여기서 끝나는 거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독사의 독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또 막아주신 것이지. 그래서 바울이 무사해가지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역사. 신기한 역사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어요. 바다의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며, 배가 깨졌는데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나며, 독사에게 물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독을 하며, 우리 힘에서 벗어난 게 너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바울은 경마장에서 뛰는 경마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백전백승하는 검투사가 아니에요. 바울이 항상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경주를 하게 되면 항상 1등하는 경주말도 아니에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바울과 함께 하면서 사명을 다룰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거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 선교를,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고린도 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면 빨라요. 바다로 가는 게.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탄다는 소문이 나니까 배 타기만 하면은 바울 죽이겠다고 그런 암살단이 조직이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배를 포기하고 육로로 걸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바울이 체포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데 별로 혐의가 없으니까 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 밥도 안 먹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해가지고 사내들을 불러내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40명이 바울을 암살하려거든요. 그때니 또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질, 이름도 몰라. 근데 그 바울의 생질이 그 음모 소식을 듣고 그거를 바울에게 알려가지고 천부장에게 알려가지고
안전하게 가이사라 총독부까지 호송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이 해결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거나 혹은 바울이 해결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했던 것보다는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려갈 길도 다 간 것이지 항상 경주 1등하고 달리기 1등하고 항상 싸움 1등하고 그렇게 한 건 아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내 손 안에서 내가 해결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시험거리는 씩씩하고 담대하게 해결해야 돼. 하나님께서 힘 주셨는데 힘도 안 쓰고 그냥 뒹굴뒹굴하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어리광 부리고 그러면 안 돼. 당당하게 씩씩하게 나가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러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망명 갔는데 얘 다윗이라고 발각되니까 거기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미치광이 신용이라 돼서 피해 나갈 길을 얻는 거죠. 사실 보면 우리는 피할 길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 맘모스, 개체로 보면 제일 큰 짐승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딱정벌레, 제일 작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딱정벌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은 뭐냐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가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능히 이기도록 하시면서 그렇게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약한 것 같은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탑을 쌓으면서 힘세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얻어야 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좋죠.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의 때는 때로는 밤낮이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뒤집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게 되면 피할 길 안 보여요. 내 방법을 고집하게 되면 피할 길 문 열어놔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지고 나중 가서 보면 정말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고 복된 성도의 삶의 마지막 그런 결말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다 같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내가 시험을 감당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라니까. 피할 길 열어주시면 되지. 뭐하러 호랑이랑 싸워요. 호랑이 안 만나면 되지.
우리에게 승부사 기질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피할 길 열어주시는 게 복이단 말이에요. 피할 길에 눈을 뜨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마지막에는 시험을 끝내 감당하는 자리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감당할 힘을 주시면 힘내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피할 길 열어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것 같은데 나중 가보면요, 나중 된 사람이 있고, 나중 된 것 같은데 가보면 먼저 된 사람이 있는데, 피해서 가봤더니 낙오된 줄 알았더니 가보니 제일 빨리 갔다니까. 제일 안전한 곳으로 갔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이렇게 이끄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도다. 피할 길을 열어서 잘 가니까 다 이루었지.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가 다 책임진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면 그렇게 하고 부득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닥칠 때에는 피할 길 주신다고 하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보존하고 좋은 길로 가서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 백성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